우리가 처음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그 믿음과 행위라는 그 상관관계에 인해 신앙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추구해야 하는가로 인해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엄격한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된 행동으로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같은 문제로 오래 고민하고 어떻게 복음적인 방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랜 기간 말씀과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발견하고 오랜 기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쁨과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시며 위선자들을 경계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주의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16절 말씀과 같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로서 가시나무와 찔레, 엉겅퀴에서 무화과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확실히 열매를 맺는 나무는 결정되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갑자기 열매 맺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고 신앙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강조점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신칭의 정신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믿음과 성화의 진리가 신앙의 믿음에서 분리되었고 근 500년 가까이 신학적 해석 차이로 인해 기독교 안에서 종파적인 다툼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루터의 경우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 행위는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믿음과 행위의 대립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성화를 하나로 보는 신앙과 율법적 행위가 대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성화를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주께 순종하는 것 또는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 또는 위선자들이 행하는 결과적인 행위 또는 표면적인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위선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악령도 내쫓고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위선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면은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한들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을 위해 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모든 행위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명예들을 위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로마와 결탁하고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심사와 전혀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의 행함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종과 같이 제자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구약의 단어 야다 또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뜻에는 단순히 아는 것을 이해한다는 뜻의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부간에 깊은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관계가 단순히 우리가 이름을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한 사람 그 배우자의 속속들의 내면까지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표면적이고 외적이고 행위적인 관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행함의 아주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에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 그리고 깊은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 녹록지 않고 일생을 다해 우리가 분투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멸망과 방황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오늘 본문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겸손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행위는 곧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맡긴 바 된 사명을 하나씩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만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들을 위한 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도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문제도 문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얀마 최근에는 화산 지진 등등 여러 가지 재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일어나거나 전쟁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눈이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공동체주의, 모든 그런 나만을 위한 것으로 파생되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우리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님의 생각과는 좀 떨어진, 그리고 주님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칭의와 성화 또는 믿음과 순종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화와 순종을 칭의 그리고 믿음과 분리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18세기 영적 대각성의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하나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신칭이라는 책에서 믿음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측면에서 구원의 조건이라 말할 수 있으며, 회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자신의 행위로 칭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행위 또 행위의 회개의 행위가 칭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또는 회개는 둘 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신앙은 믿음과 순종 또는 회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순종과 행위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순종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행위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잘한 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 성화가 하나로 이어진 반면 율법적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가운데 참된 복음의 진리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참 안타까운 점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이신칭의 신앙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며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결과 신자들은 자연적으로 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함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성화의 삶 또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앞으로도 부단히 주께 기도하며 실천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랜 신앙생활 그리고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 주님 앞에서 기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가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참된 신앙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한계였고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회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되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참 기뻐하노라 라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저희가 삶이 주어지는 그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또한 거기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